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여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할 때 우리는 미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육신적으로,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치유받아서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갖게 하시고 그 열정 가운데 모든 병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가족들과 자손들을 지켜주셔서 형통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풍요롭고 행복하고 기쁜 삶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마친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 위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미국의 캘리포니아 연안에 위치한 몬트레이라는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을은 게으름뱅이 펠리컨의 천국이었다. 펠리컨이 뭔지 알죠? 오리 같은 건데 부리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부들이 그물로 잡은 물고기를 씻을 때 잔챙이는 모두 갯벌에 내던져졌는데
이것이 게으름뱅이 펠리컨들에게는 앉아서 받아 먹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음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몬트레이의 펠리컨들은 매우 만족스러웠으며 그저 놀기만 하는데도 살이 티룩티룩 쪄 갔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어부들이 던져버리던 잔챙이 고기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자 펠리컨들이 주워 먹을 만한 것이 더 이상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펠리컨들은 스스로 먹이를 구할 생각은 않고 여전히 버려진 것만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결국 몬트레이의 펠리컨들은 한두 마리씩 굶어 죽기 시작했고 이것을 본 어부들은 머리를 맞대고 국리 끝에 좀 멀리 떨어진 남쪽 지방으로부터 먹이를 스스로 잡아줄 줄 아는 펠리컨 몇 마리를 수입하여서 풀어놓았다. 그러자 한동안 굶주림으로 죽어가던 몬테리오 펠리컨들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하더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뭔가를 얻게 되면 그냥 거기에 안주한다.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이 오늘 이야기는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스데반의 순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해. 그러니까 교인들이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인데요. 사마리아로 가. 그래서 여기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마술사 시몬이 뵙고 이 사마리아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사도들이 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오늘 빌립이야. 빌립은 여러 가지 학설이 나오는 정통적으로 빌립 집사 스데반과 같이 집사가 된 사람이야.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는데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교인들이 택한 방법은 뭐냐?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북쪽으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였으니까 북쪽으로 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맡겨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그들은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비록 복음 때문에 순교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빌립이 내시에게 전도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남쪽으로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지도로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고 빌립이 여기 사마리아와 함께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와서 이게 성령 충만하고 사도들이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을 체계를 잡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조직하는 거예요. 시몬이 성령 받고 능력 받는 걸 받고 그걸 돈으로 살려고 하니까 책망하고 근데 시몬이 회개해요. 시몬이 여러분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아서 활동해.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서 빌립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이 남쪽으로 가. 간다게로 가. 이쪽으로 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광야다. 여기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이쪽은 광야고요. 이쪽은 좀
산이 있고 물이 있는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을 가면 여기를 사마리아를 기준으로 이쪽 남쪽은 광야입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 이렇게 말 듣고 빌립이 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갔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 다음에 27절에 빌립이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넷이었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에디오피아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예요. 그리고 여기 지중해고요. 여기에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이집트에서 남쪽으로 가서 여기에 나일강인데요. 그 아프리카에서 제일 길은 강이에요. 여기 남쪽에 에디오피아가 있습니다. 여기 나일강이 흐르는 남쪽에 여기는 리비아고요. 여기가 지금 아라비아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요 북은 지금 시리아, 레바논이 여기 있는 거고, 바벨론 여기가 지금 이라크고, 여기가 이란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란이고, 위쪽으로 가면 여기가 터키, 여기가 그리스, 이탈리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가서 보니까 그 나라 여왕의 간닥에, 저 이집트에는 여왕이 있었던 거예요. 재정 관리하는 데시다.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간닥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여왕의 성인 것 같습니다. 이 내시는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자로서, 지금 얘기하면 재무장관, 그리고 요즘 얘기하면 재무장관, 경제비서관 이런 사람이죠. 내시는 고자인데 옛날에는 내시로 하여금 궁전에서 모든 지휘 직분을 맡겨 일을 보게 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고 돌아가 그때부터 궁중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전통이 이 에디오피아에는 있었다. 우리 에디오피아 같지만 에디오피아는 지금도 에디오피아는 자기들의 조상은 솔로몬이라고 믿어요. 에디오피아는 뭐냐? 솔로몬에게 여왕이 찾아오는 과거의 글이 있어요. 이 여왕이 에디오피아이고요. 스바의 여왕이 에디오피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룻밤 자서 나에게 지혜로운 네 애를 갖게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는 그렇게 솔로몬 왕이 여자가 많았는데 이방 나라의 왕이 와서 네가 지혜로운 걸 보고 내가 감동받았다. 나랑 하룻밤 자서 나 애 갖게 하자. 그래서 애를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를 배서 가서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의 궁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전통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면 이 에디오피아에서는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헌금을 드리고 거기서 성경적 가르침을 배우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들이 솔로몬 시대 이후 한 600년, 700년간 그런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그런 전통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왜 에디오피아 내시가 왔냐? 왜 나는 내시라는 표현도 나도 궁중 비서관, 궁중 재정달림관이 왜 왔냐? 왕이 시켰을 거 아니에요. 재정관이 왔다는 얘기는 그냥 왕궁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왔으면 그냥 왔겠어요? 돈을 갖고 왔겠어요? 응? 헌금하고 왔을 거 아니야. 헌금 가지고 와서 바치고 그러고 이 사람이 돌아가는 길이야. 돌아가다 보니까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변에서 성경 말씀도 좀 듣고 그들이 갖고 있는 여기 말씀을 폈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도 듣고 그래서 그 두루마리 하나를 제가 보기에는 구해서 읽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마차에서.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저기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남쪽으로 왔어요. 와다 보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딱 성경 두루마리를 읽고 가.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빌립에게 감동을 줘. 야, 그러니까 딱 가까이 가. 그러니까 바짝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 그게 뭐라고 그러는 거야? 너 그거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해?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 속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데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다가 교회에서 방학 때 나가서 전도를 하라고 해서 전도를 했대. 자기도 신학교까지 오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동해서 어느 시골 동네에 가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한참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어떤 집에 가게 됐는데 전도하기 전에 그 집 문 앞에 앉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집에 어떤 분이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데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었어요. 이 집에는 큰 문제가 있다. 너는 무조건 들어가서 그 문제가 3가지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한다고 해라. 그러면 내가 할 것이다. 초인종을 누르니까 초인종을 누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고 외쳤대요. 문이 열리고 아주머니가 왔습니다. 무조건 아주머니에게 큰 문제 3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신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눈물을 터뜨리면서 들어오라고 하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그 사람을 횡단보도 걷는 사람을 치어서 그 사람이 죽어 지금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눈에 들어온 것은 그 아이가 절면서 방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따님은 왜 절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이가 100일 되었을 때 고모가 아이를 보다가 떨어뜨려서 한쪽 다리 신경이 죽어서 절게 되었다. 그래서 3가지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하라고 해서 아닐까 해서 그러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고쳐줄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 다리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짧았던 다리가 길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 3번째 문제는 무엇일까 하고 물었습니다. 자녀들은 또 없나요? 사내아이가 있는데 간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자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온 후 함께 기도하면서 간질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겠다. 남편의 문제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줘서 몇 달 후에 3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 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할 때 내 생각으로 나태해서 안 돼요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감동되면 여러분 입을 올려서 외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가 보니까 이사야서 읽고 있어. 너 그거 이해하니? 그러고 물었어.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자기 지금 뭐라고 하니까 그 말 이해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빌립 이 사람은 성경을 좀 아는 것 같아. 그럼 네가 올라와서 한번 가르쳐줘봐.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 빼앗겼으며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내시가 머리가 좋았던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것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고 우리는 흔히 해요?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것을 이야기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그래도 뭐 성경 맥락은 아는 것 같아. 이야기는 이사야 본인 보고 한 얘기냐, 딴 사람 보고 한 얘기냐라고 빌립에게 물었다.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무슨 얘기를 전했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다가 3년간 공생의 활동을 하시고 시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걸 얘기해 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어디 가서 복음이라는 건 복음 전파를 한다고 그랬는데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복음. 기쁜 뉴스, 굿뉴스. 그런데 복음은 우리 인류에게 최고의 뉴스는 뭐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 전하고 전도하는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준 거야. 빌립 집사가 이 에디오피아 이사야서를 읽는데 참 신비하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늘 칼빈이 얘기하는 예정론, 택함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택해서 구원받게 하려니까 마침 그 성경을 읽어 예수에 관해서 예언한 성경을 읽어 근데 예수를 잘 믿고 존경받는 집사 빌립이 성령을 통해서 접근해서 그거에 대해서 해석해.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이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아, 당신 말 듣고 나 예수 믿을 거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그럼 나 세례 줘. 그 얘기. 그래서 세례를 줬다. 빌립은 마차를 세우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결실이고 열매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리고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빌립은 하나님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 전하게 하고 내시는 가던 길을 갔어요. 그렇지만 여기 중요한 건 내시에게 늘 기쁨이 가득 찼다. 이렇게 빌립이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는 흑인이요. 그리고 장관쯤 되니까 말 타고 저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어. 그래서 빌립이 가르쳐.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의 예와 성화로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쪽이 빌립이고요. 저쪽이 에디오피아 제정 내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가다가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세례받는 장면이고요. 이게 뭐냐면 에디오피아는 지금 독특한 기독교를 형성하고 있어. 로마 카톨릭을 영향을 받지 않아서 이 사람들만의 기독교를 발전시켰어. 이게 에디오피아가 땅속에 만들어 놓은 교회입니다. 지금 에디오피아 관광객들이 오죠. 이 땅속에 이렇게 높은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에디오피아에 지금 벌써 2000년이 돼.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서 예수 믿고 왕에게 전하고 여기는 기독교가 발전합니다.
이게 에티오피아에 있는 오래된 교회들이에요. 이게 에티오피아에서 십자가 들고 지금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에티오피아 기독교인들이 현대사회에서 이것 이렇게 성전으로 어린아이들이 쭉 예배드리러 가는, 그리고 이게 지금 요즘 에티오피아에서 예배드리는 장면들을 사진으로 찍어 온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주느냐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 빌립이 복음을 전한 게 내시가 세례받고 가서 끝난 게 아니라 에티오피아만의 독특한 기독교를 형성하고 있다 알고 있는 거고, 복음은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로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지도로 보면, 자,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갔다가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간닥에 가서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그리고 그는 아소로 갑니다. 그리고 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쪽 가이사랴로 가서 가이사랴 가서 복음을 전했다. 피레침을 발견한 벤자민 크랭클리는 독실한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정에서 태어나 학교라고는 고작 1년 다녔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독서를 통해 많은 지식을 얻었고, 그에게는 훌륭한 두 사람이 스승에 있었는데 그 스승은 어머니와 그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였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매일 잠언 22장 29절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읽어줬고, 프랭클에게 삶의 원리를 가르쳐준 한 가지 스승은 마트 목사였습니다. 프랭클은 소년 시절부터 마트 목사가 가르쳐준 인생의 덕목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절약, 근면, 진실, 정의, 중요, 청결, 침착, 순결, 겸손이었습니다. 프랭클은 인생의 성공적인 인생의 삶의 비결은 13가지 생활 덕목과 천교도 교육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변에 스승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르침에 따르지 않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프랭클은 했죠. 무슨 얘기하냐,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1학년밖에 다니지 않았지만 자기가 믿는 어머니와 교회 목사님을 믿고 그에게 가르침을 따라 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이 복을 줘서 프레침이라는 것을 개발하고 나중에 부자가 되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게 복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오늘 빌립은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신변의 위협과 죽음의 위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오늘 성경 속에 빛나는 스데반과 함께 빛나는 집사 이름으로, 최초의 집사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록되고 전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증언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증언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증언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빌립이 일생을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증언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목련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